예, 시편 24편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셀라.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오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셀라. 아멘. 예,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24편은 사사시대에 엘리가 제사장으로 있을 때 여호와의 궤가 법궤죠. 법궤가 블레셋과의 전쟁 중에 빼앗깁니다. 그런데 그 빼앗겼던 이제 언약궤가 오베데돔의 집에 머물러 있다가 베스메스를 거쳐 기럇 여아림으로 돌아와서 안치된 후로부터 약 50년 후에 다윗이 그 여호와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이제 옮기겠죠. 옮기는 때 그 지어진 시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24편을 보면 나타나는 분위기를 볼 때 영광의 왕의 입성에 대한 찬양처럼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또 하나님께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언약을 상징하는 언약궤를 예루살렘의 시온산에 안치할 때 이렇게 다윗이 이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사무엘하 6장을 보면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다윗이 머물러 있는 예루살렘으로 옮기기 위해 3만 명의 남자들을 모읍니다. 이들은 다윗과 함께 바알 레유다로 가서 하나님의 궤로 메오기 위해 길을 나서지요. 이들은 그 하나님의 궤를 수레에 싣고 그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그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수레를 몰게 되죠. 수레를 몰게 되는데 그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그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모든 족속들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 수금, 비파, 소고, 앙금, 재금으로 하나님 앞에 연주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 가고 있었어요. 잘 가고 있는 중에 그 낙원의 그 타작마당에 이렇게 될 때 갑자기 소들이 들뛰는 거예요. 그래서 얼떨결에 우사가 그 개가 떨어지니까 당연히 우리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받았어. 붙은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 죽고 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사의 잘못으로 진노했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뒤에 사람들이 갑자기 법궤 만졌다가 그 죽는 모습을 보고 얼마나 긴장했겠습니까? 다 두려워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갑자기 사람이 죽었는데. 결국 그 하나님의 궤는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가게 되고 그 오벳 에돔의 집에 3개월 머무는 동안에 오벳 에돔의 집이 엄청난 하나님께 복을 받는 거죠. 온 집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말을 듣고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다윗성으로 가져오려고 옮기려고 하는 것이죠. 이제는 한 번 실수했잖아. 좀 더 신중해집니다.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다가 다윗이 소와 살진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춥니다. 얼마나 기뻤겠어요. 이게 진짜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의 모범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소리만 들어도 벌써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만 벌떡 일어나거든. 할렐루야 외치는 거 벌떡 일어나는 거죠. 그런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라는 소리만 들으면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무사히 하나님의 궤는 그 다윗성으로 옮겨지고 다윗은 얼마나 기쁜지 하체가 다 드러나 보일 정도로 막 춤을 추고 신나하죠. 마치 어린아이가 같이 뛰놀며 춤을 추는데 단 한 사람 누구? 사울의 딸이자 다윗의 아내인 미갈이 업신여기죠. 다시 말해 비웃은 겁니다. 비웃은 거.
아니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기뻐하고 굉장히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는데 정작 마누라 그 아내는 다 채통머리 없이 말이야 뭐 하는 거야 저거 아유 창피해 죽겠네 왕이 돼가지고 저기 무슨 꼴이람 이러고 있는 거지 이러고 있는 거 아니 왕이면 하나님보다 왕이 더 높은 거야? 아니잖아요. 그만큼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결국 미갈의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 진노하셔가지고 어떻게 해요? 아이를 갖지 못하게 하시죠. 다윗은 하나님에게를 안치하고 하나님 앞에 번제 화목제를 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을 하고 모든 백성들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한 덩어리씩을 이렇게 나누어 줍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쓰여진 시가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24편이 됩니다. 읽어볼까요 한번?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다윗은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이죠. 2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다. 원문을 보면은 우리 이제 한글 개혁판에서는 이렇게 그걸 하지 않았는데 그 영어로 보면 영어에서는 for로 이제 여기를 연결해 놨다는 것이죠. 원문에 보면 키라는 단어가 있어요. 키. 히브리어로 키입니다. 키라는 단어 여기다가 쭉 찍었네. 키. 왜냐하면 그러면 뭐뭐 때문에 이런 뜻이죠.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세웠다라고 하는 이 야사드라는 단어는 뭐냐니까 어떠한 기초를 놓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터를 세우셨다는 것은 땅의 기초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만이 창조자이시고 만물에 대한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을 강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주인이 누구냐?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 누구냐? 그것을 지금 다윗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와 함께 건설하셨도다 그랬어요. 건설하셨도다. 쿤. 요즘에 이제 시편 보면서 이제 다들 이제 생각하겠죠. 쿤 뭡니까? 확실하게 하다, 확립하다 이런 뜻이죠. 어떤 건물을 짓는 데 있어서 그 건물의 기초를 놓는 그 건축가의 모습을 연상하게 하죠. 건축가가 설계를 하고 건물의 기초를 놓는다는 것은 곧 그 건물이 누구의 손에, 그 건물을 지을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지어지게 되는 거 아닙니까? 건물을 어떻게 지어? 설계를 도면대로 그대로 지어야 합니다. 예? 다윗은 이러한 건축가 이미지를 사용해서 바다를 비롯하여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 창조하셨고 그에 대한 소유권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온 세상의 모든 기초는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온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확실하게 하셨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보세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말씀과 함께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 영은 수면에 운행하셨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창조 전부터 존재하고 계신 것이죠. 그분께서 빛과 얼음을 나누고 하늘과 땅과 바다를 나누시고 그거 어떻게 돼? 하나씩 채우시잖아요. 태양을 거기다가 딱 세워놓고 태양을 또 해, 달, 별 뭐 이렇게 새, 또 바다의 물고기들 또 거기다가 거기에 씨를 맺는 열매 각종 채소들을 곳곳에 이렇게 위치에 맞게 딱딱딱 얼마나 질서 있게 세웠습니까? 세상 움직임을 보세요. 얼마나 질서 있게 움직입니까? 지구의 자전과 공전,
또 봄, 여름, 가을, 겨울 하루 24시간 1년 365일 얼마나 규칙적으로 잘 무슨 약속이 난 것처럼 움직인단 말이죠. 뿐만 아니라 인간의 몸도 보세요. 도저히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이렇게 완벽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까? 이걸 보고도 진화론을 얘기한다면 진짜 그분은 진짜 무식한 겁니다. 이 인간의 몸을 보고도 다인의 진화론을 말한다면 진짜 바보 같은 소리라는 것이죠. 심장이 뛰고 손발이 움직이고 생각을 하고 이런 것이 어떻게 가능하겠느냐 이거예요. 도저히 하나님이 하셨다고 밖에는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3절을 보세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여기서 거룩하다라는 단어가 뭐라고요? 코데시야. 코데시. 이것도 뭐냐면 구별입니다. 구별된 거예요. 정말로 거룩하고 완전히 신성시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하나님께 드릴 제물은 거룩한 거잖아요. 여러분들 11조 드릴 때 그냥 뚝 떼서 드립니까? 아니잖아요. 이것은 하나님께 구별된 거다. 그래서 제물의 조건이 있잖아요. 흠이 없어야 되잖아요. 흠이 없어야 돼. 왜? 구별된 거기 흠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거나 갖다 드리면 안 된다고요. 또 살아있어야 된다고요. 살아있어야 돼. 그리고 제단에 와서 죽어요. 대신 죽잖아. 나 대신 죽고. 그거 어떻게 돼? 구별된 거예요. 구별된 거. 그래서 예전에 처음에 개척해가지고 그 성찬을 하는데 또 개척했다는 그 열심 때문에 좀 뭐 특별하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포도주를 알아보는데 안산인가 어디였어요. 안산인가 어디인데 거기는 어떤 분이 포도 농장을 하나 봐요. 근데 그 포도 농장을 한 군데를 딱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포도는 무조건 성찬용으로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려고 거기까지 갔다니까. 사 와가지고 그걸 성찬식 한 적이 있어요. 성도들은 뭐 그 정도의 그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그렇게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분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밭 그 부분은 무조건 성찬용으로 팔아요. 이게 바로 구별된 거예요. 구별된 거.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성전. 이곳은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지요. 모세도 보세요. 신의 십계명 받을 때 하나님께서는 오직 모세만 올라오도록 하시죠. 그래서 4절 보세요.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이 깨끗함이라는 단어가 나키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아주 무결한 거예요. 무결한 거. 결백한 겁니다. 하나도 때가 묻지 않은 거. 불순물 하나 들어가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청결하다고 그랬습니다. 이 바르라는 단어, 이 단어가 되게 중요해요. 바르. 이 바르라는 단어인데 이 바르라는 단어는 뭐냐면 선택된 거예요. 선택된 거. 사랑스럽다. 순결하다. 이거는 보통 상속자를 위한 상속자. 여러분 구원은 아무나 왔습니까? 여러분 천국에 아무나 들어갑니까? 그러면 성찬에는 아무나 참석하는 게 아니죠. 그 주의 만찬 아무나 참석할 수가 없잖아요. 구별되어야 한단 말이죠. 이런 겁니다. 바로. 그래서 바르라는 단어는 보통 이 바르라는 단어는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히 선택되고 구별되고 사랑받는 사람에게 쓰여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 단어가 쓰여진 곳에 여러 군데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보면 어디냐면 아가서입니다. 아가서가 무슨 내용이죠? 그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 왕의 사랑을 그렸잖아요. 솔로몬은 후궁이 되게 많습니다. 후궁이 되게 많아. 그냥 누구든지 말만 하면 다 앞에서 무릎 꿇을 판이야. 마음 먹으면은 예쁜 여자 얼마든지 얻을 수 있어. 근데 그렇게 미스 유다 뭐 이런 것이 보면 미스 코리아 이렇게 해가지고 막 그런 사람들이 쩍갈렸을 거 아닙니까? 공주들이 얼마나 많아. 근데 술람미 여인 누구예요? 술람미 여인은 뭐 투넴 여인이라는 말도 있지만 어디 족보도 없습니다. 이분은 족보도 없어. 어디 무슨 이제 뭐 바탕도 없어. 바탕도. 그런데
솔로몬 왕의 사랑을 아주 듬뿍 받죠. 듬뿍 받아요. 가진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는 그게 무슨 분입니까? 바로 우리가 술람미 여인과 같은 인생이라는 사실이에요. 술람미 여인과 같은 인생이 하나님께로부터 택함 받으니까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아닙니까?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 택하셔서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랑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게 된 것은 하나님께 나를 선택하였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만이 죄에서 해방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모든 관심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향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마음이 청결하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가 결백하게 되고 죄에서 벗어나니까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죄에 가려가지고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는 것이죠. 세상의 즐거움에 취하고 자기의 즐거움을 쫓아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우리는 본래가 하나님 자녀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 사실을 우리는 몰랐던 것이죠. 5절 보세요.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셀라.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다. 여기 찾는 이라는 단어가 다라시야. 다라시. 이 다라시라는 단어는 수시로 찾아가고 묻고 노력하고 이런 거예요. 여호와를 찾는 건 뭐죠? 수시로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매일 성전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삶,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하고 묻고 하나님 만나기에 노력을 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 구하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또 야곱의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자라 그랬어요. 이 구하는 자, 이 바카시라는 단어입니다. 바카시라는 단어는 똑같은 의미긴 한데 이거는 뭐냐면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 더 강조된 말이죠. 이거는. 그래서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이죠. 그냥 찾는 것이 아니라 강조 능동입니다. 능동은 뭐야? 내가 그냥 찾아. 근데 강조 운동은 뭐죠? 반드시 그걸 찾아야 돼.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집에서 내가 가장 아끼는 것을 잃어버렸어. 어떻게 합니까? 수소문을 하고 전단지를 돌리고 집안 곳곳을 다 뒤지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마치 예수님께 말씀하신 보화의 비유에서 뭐예요? 땅을 막 캐다가 보니까 금이 나왔어. 금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그 금을 내가 소유하기 위해서 빚을 내서라도 그 밭을 사버리잖아. 진주를 구하는 장사 보세요. 어떻게 하는지. 그 진주를 구하기 위해서 거기 그런 게 있어? 먼 곳을 마다하지 않고 가잖아요. 이게 바카시라고요. 이게 하나님을 언제든지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상황에서도 오직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구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은 예배 시간을 중심으로 모든 스케줄이 움직여요. 근데 예배를 사모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의 삶을 1번으로 여기고 시간에 나오면 예배를 드리고 없으면 못 드리는 거,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뭘 중요시 여기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수시로 예배를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예배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까? 새벽기도 나오는 분 보세요.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들이 시간을 아무렇게나 허락하겠습니까? 그럼 못 일어나? 그러면 못 일어난다고요. 새벽에 나오기 위해서 밤새 TV 보지 않는다고요. 왜? 못 나와 그러면. 새벽기도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사람들. 제가 예전에 새벽기도 차량 운행을 참 많이 했거든요. 새벽기도 차량 운행하려니까 이거 스케줄을 새벽기도에 맞출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차량 운행은 1시간 전에 나가야 돼. 새벽기도 맞추는 것도 어려운데 어떻게 1시간 전에 나가? 거기다가 저는 사역자도 아니었어요. 출퇴근했어. 진짜 나였단 말이에요. 이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 너무 피곤한 거야. 그래도 그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인 것이죠. 바로 그겁니다. 예배를 목숨보다 귀하게 여기라는 말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고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매주 수목금 이 오전 9시에 그 아침마당 기도를 하는데 그 아침마당 기도에 참석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 시간 참석하기 쉬운 게 아니에요. 쉽습니까? 뭐 직장 생활하고 이런 분들은 제가 뭐라 하지 않겠어요. 하지만 이 시간에 여유를 가지고 있는 뭐 특히 엄마들, 권사님들 이런 분들이 시간 여유가 있을 때 이 시간만이라도 어떤 분 그럴 수 있죠. 나 새벽기도 했다고. 저는 뭐 새벽기도 안 해가지고 이거 합니까? 저 새벽기도 하고 이거 또 하는 거야. 저녁에 또 해. 그리고 금요기도에 제가 그거를 배제하고 이거 하는 게 아니라고요. 플러스 알파를 또 만든 거야 저는. 사람들이 어떤 분을 그렇게 보더라고. 그럼 새벽기도 안 하시겠네? 이러는 거야. 저는 새벽기도가 1번입니다. 제 인생에서. 그거 하고 또 하는 거야 이거. 그래서 지금까지 여기 교회 있잖아. 지금 이렇게 계속. 새벽기도가 진짜 피곤하거든. 25년에서 25년. 저 25년 했거든요. 25년 했는데 지금도 피곤해.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시는 거야 정말. 그래서 어느 날은 새벽기도에 나오기 위해서 못 일어날까 봐 교회에서 잔 적도 있고 또 교회에 와가지고 밤꼬딱 산 적도 있습니다. 왜? 새벽기도 하려고. 못 일어날까 봐. 근데 참 감사한 거는 하나님께서 잘도 깨워주십니다. 어느 날은 모기가 윙윙거리는 거야. 모기가 윙윙거려서 목이 물렸어. 막 긁고 있는데 딱 시간 보니까 4시 반이야. 이런 적도 있어요. 벌레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죠. 사실 혼자 할 때도 많아. 혼자 할 때도 많지만 그런 거 연연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서 만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날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얼굴을 구해야 합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 야곱을 보세요. 야곱. 야곱이 만난 곳이 어디죠? 브니엘이에요. 푸니엘이죠. 푸니엘. 이게 파님이라는 단어가 이게 얼굴이거든. 얼굴. 근데 이거에서 푸니에 하나님의 얼굴이 되는 것이죠. 파님의 얼굴이거든. 푸니엘이에요. 야곱이 하나님 만난 곳이 어디야? 푸니엘이죠. 야복나루 강가. 거기서 자기의 형 에서가 400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만나러 온다는 소식을 듣고 야곱이 깜짝 놀랐죠. 난 죽었구나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자기의 식소들을 다 야복나루 건너편으로 다 보내버리고 또 혹시나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두 대로 나눠가지고 꼼수는 대단해. 나눠가지고 한 나라도 구하려고 그러고 있죠. 그래서 거기서 다 건너놓고 혼자 남잖아. 혼자 남았을 때 하나님께서 씨름을 걸어오십니다. 걸어오셔요. 하나님 찾아오신 거지. 그리고 씨름했는데 또 이기네. 이겼어. 대단해.
이겼어요. 그래가지고 주먹으로 한대 빵 맞았죠. 하나님께서 탁 쳤죠. 한달뼈를 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부러졌어. 절름발이, 죽을 때까지 절름발이 있죠. 평생을. 그 절름발이로 살 때마다, 다리를 절룩절룩 거릴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그 분이엘, 야복나루에서 만난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름 바뀌잖아요. 이스라엘. 더 이상 너를 야곱이라 부르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하리라. 무슨 뜻입니까? 이제부터 내가 너를 통치하겠다. 그동안은 뭐 통치 안 했습니까? 이제 야곱이 깨달은 거죠. 야곱이 하나님께 직접 대면해 주신 것이죠. 내가 이제 직접 너를 내가 책임져 줄게. 그리고 이스라엘로 바뀌잖아요. 이제 여러분들에게 있어 야복나루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분이엘은 어디입니까? 이 아침마당 기도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자리가 하나님을 직접 만나 대면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 참석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씨름을 걸어오신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세요. 하나님께 구하시라고. 인생의 전환점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될 것이다. 할렐루야. 믿으시라고요. 믿음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으시라고. 하나님 만나세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절 보세요.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예루살렘 성전문을 통해 들어가는 그 하나님의 법궤를 상상해 보세요.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의 법궤가 성전문을 통해 들어갈 때 문이 쫙 열리고 명령법이거든요. 문들아 들어라.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너희 머리를 들어라. 이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모습을 상상해 하죠. 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어떻게 했어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예수여 하면서 막 소리를 치고 얼마나 환호성을 질렀습니까? 근데 그렇게 환호성을 질렀던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그 환호성으로 바뀌게 되죠. 바뀌게 되잖아요.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너희 머리를 들어라. 들릴지어다. 성전에 큰 문을 활짝 열라고 명령하시고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기 때문에 그분이 누굽니까? 영광의 왕이 누구냐 묻잖아요. 누구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오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하나님께 대하여 강하고 능하신 분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전쟁에 능하신 분. 하나님께서 앞장서시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감히 덤벼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만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승리의 기쁨을 안겨주시는 분. 문지기의 질문에 대답하니까 구절에 뭐라 그래요?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다 한 목소리로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을 향해 들어가는, 그분을 향해 또다시 문지기는 묻습니다. 영광의 왕이 누구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딱 한마디로 요약을 하죠. 그분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 통해 우리를 승리의 기쁨을 안겨주십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닙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죄에서 자유 얻었어요. 모든 사단 마귀를 굴복시키시고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천국의 기쁨을 안겨주시는 분, 그분을 계시기에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도 따라 그분께 영광이 되는 길로만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법궤가 성전으로 들어올 때 그 품을 주체하지 못하는 다윗의 모습처럼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도 예배를 통해 하나님 임재를 경험해야 돼. 이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배의 감격을 잊어버렸어요.
예배를 드려도 감격이 없습니다. 기도의 불이 꺼져가는 것 같습니다. 기도할 힘도 없는 것 같아. 전도의 열정은, 말씀에 대한 사모함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아침마당 기도회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다시금 전쟁에서의 승리의 기쁨을 경험해야 합니다. 마침 오늘 6.25네 6.25 전쟁이 반발한 지 70년이 넘었습니다. 6.25 전쟁이 끝난 지 70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남북이 분열되어 있어요. 6.25를 통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모릅니다. 전 세계에서 가난한 나라로 전락해버리고, 6.25 전쟁이 우리에게 엄청난 피해를 안겼지만 6.25 전쟁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 당시 그 치열한 낙동강 전투에서 그 위기와 상황 가운데 300명의 목사님들이 일주일 동안 금식을 했답니다. 그리고 당시 우리나라는 북한을 이길 만한 병력이 하나도 없었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총 들고 나간 거예요. 훈련도 안 받았어. 그냥 나간 거야. 그냥 학도병들. 그리고 전쟁 마무리한 지 하루 만에 유엔 안보리 이사회에서 승인이 떨어지고, 이건 말도 안 되는 거랍니다. 이거는 다 기도의 결과인 거였어요. 그리고 6.25에 참전하여 우리나라를 도와주는 나라가 16개국. 미국 참전용사들의 희생이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예? 그 당시 180만 명 가까이가 참전을 했대요. 4, 5만 명이 전사해버리고, 얼마나 많은 이름도 모르는 사람들이 나라 지키겠다고 죽었는지 몰라요. 초토가 됐습니다. 우리는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 할 전쟁인 것이죠. 우리는 절대로 6.25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목숨 바쳐 나라를 지킨 분들의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잊으면 안 돼요. 6.25 전쟁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로 전락한 대한민국에 그 미국이 전폭적으로 지원해줘가지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된 거 아닙니까? 미국뿐만 아니라 그 16개국 외에도 의료지원국 5개국, 물자지원국이 40개국, 제가 조사했어. 휴전후 재건지원국이 6개국, 총 67개국이 우리나라를 도와줬답니다. 우리나라 1년 예산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보다 더 많은 돈이었대, 그때 당시에. 근데 아무 대가 없이 도와준 거예요. 아무 대가 없이. 그 결과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가 30년 만에 공업화가 자리 잡고, 86 아시안게임, 88 올림픽, 그리고 이렇게 좋은 세상이 돼서 OECD 전 세계 10위권 안에 들고 이렇게 잘 살게 되었단 말이에요. 이승만의 건국,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꼭 이승만에 대해서 읽어보시라고요. 기독교 입국론,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이것이 아니었다면 우리나라 벌써 공산화됐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반공교육을 얼마나 강강하게 가르쳤는지, 저는 진짜 북한의 빨간색인 줄 알았다니까. 하도 빨갱이 거려가지고 멸공 뭐 이러고. 근데 지금은 반공교육도 없고, 우리나라에서 북한을 추종하고 사회주의를 추종하는 세력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누리는 것은 다 한국에서 여기서 누리고 왜 북한을 추종하냐고요. 사회주의는 기독교와 반대로 갑니다. 국가의 안보는 반드시 지켜져야 돼요. 독일도 히틀러의 히트를 못 꺼낸다는 거 아닙니까? 독일은 각 나라마다 안보에 대한 법이 다 있어요. 이제는 국가공포 폐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인권이라는 명분을 앞세워서 차별금지법, 평등법을 통해서 동성애를 질제하고, 낙태법을 통과시켜서 16주까지 낙태를 허용하고,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볼 때 너무 안타깝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나야 합니다.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복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셀라. 하나님을 철저히 믿고 그분을 우리의 모든 우주만물의 주인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수시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만나야 돼요. 절대로 기도의 끈을 놓지 마세요. 새벽을 깨우세요. 믿음을 지키시고, 지금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할렐루야 치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섬기는 교회를 위해, 가정을 위해, 주의 사명을 위해 할렐루야 치면서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하고 복음의 증인으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힘차게 할렐루야 치면서
오늘도 하루를 시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